우리는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기쁘게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재미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은 뭡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하죠? 물으면 그렇다, 재미있다, 너무너무 즐겁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간혹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안 되니까 멋쩍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에이 뭐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그저 그렇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다, 뭐 신앙생활에도 행복한지 모르겠다, 아이고 하면서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한테 오면 힘을 얻고 쉽고 가볍다 했는데 실장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무겁고 어렵고 힘이 아니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무겁고 괴롭고 쉽지 않고 복잡하다, 이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답은 간단합니다. 서울까지 자동차를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들까요? 쉬울까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뭐 대답을 하지. 지금 이 표정인데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서울에는 가지도 못하고 현대아파트에서 끌고 가다가 입구에 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여유도 있고 즐겁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서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죽을 고생만 하고 땀만 흘리고 낑낑거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낑낑거리고 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참석하고 힘이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쉽고 가볍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이 간격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무겁고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미 내 뜻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새해에 2018년도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6월까지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8월까지는 이 일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9월에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다 정해놓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 뜻,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도 내 뜻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날짜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나? 기도해도 안 되네. 뭐 맨날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 뭐 문이 열리고 칼이 부러진다 하더만은 계속 나는 다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쌍칼 들고 나타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사기치는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사람한테 구걸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따로 내 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빠져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어디에다가 인도를 했습니까? 어디 앞에다가? 홍해 바다 앞에다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인도했습니까? 죽이려고 인도했습니까? 살리려고 인도했는데 바다 딱 바라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 죽이려고 하구나.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만들려고 여기 인도했구나. 자,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은 100%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었겠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고 축복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인도한 거예요. 왜요? 바다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을 많이 하고 잘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강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모세 보고 막 퍼붓는 거예요.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 길이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고 가볍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은혜스럽지 못합니다. 새해에 매일 성경 새벽기도 본문이 뭔지 아세요? 절반 이상은 다 모르는데 사도행전이에요. 하필이면 사도행전입니까? 그냥 생각하면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 새벽기도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제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매일 성경을 보고 읽고 기도하면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쭉 생각해 보니까 1장부터 28장까지 장별로 내용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우리 뭐 성도님들이 제가 천재인 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누워가지고 딱 하니까 이 자기 전에 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장별로 쫙 읽고 딱 훑고 자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사도행전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많고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별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도행전 매일 성경 매일 2달만 되면은 사락을 하고 뭔데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3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세상에 같이 계셨습니다. 40일간 있으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났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도록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뛰어다녀야만 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신약시대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1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멍해졌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멍해졌습니다. 자,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왜 하늘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라. 그 말씀이 뭡니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적을 받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기다리면서 뭘 했죠? 14절에 보면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 어떤 글자가 있죠? 오로지.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는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려야 돼요. 뭐하고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라 하면은 놀고 먹고 땡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릴 때에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몇 년
기다렸죠? 40년을 기다렸어요. 야,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사역을 하기까지 시내 강야에서 시내가에서 몇 년을 기다렸죠? 3년을 기다렸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까마귀 말고는 쳐다볼 게 없었어요. 까마귀하고 3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기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찾아오시고 3년 뒤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해 같은 갈라지는 것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니까 2장 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뭘 말하게 됐어요?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자, 그래서 말을 했더니 16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언어가 다 달라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모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성령이 오셨는데 16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자,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을 35절에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이런 해석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박하게 말씀에 정확하게 정통하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절 4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찬미하고 가르침을 받고 요즘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라 하면 참 안 모이잖아요. 그 한 사람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 제가 올해는 영혼의 비타민 큐티 모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혼의 비타민 큐티 부담 없이 매일 성경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 안 합니다. 안 모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일 오늘이 마감이다 하면은 이제 그때 눈치 보고 군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집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또 안 하면 또 눈치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일들 중에서 제자들 스스로 한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다리라고 할 때 제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려고 하고 막 사람들한테 헌금해라 해가지고 나눠주려고 하고 이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아갈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움직이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아가야 할 때 앉아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지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지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내가 지도를 받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말씀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도 또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생각이 좀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으면 그래도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암송을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영혼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암송하고 애송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참 의외로 제가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내 모습들이 많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범사에 주님 인정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는 그런 한번 인생을 살아보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한번 멋진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새해부터라도 한번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번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러다가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은 윌로 크릭 교회,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 시카고 지역에서 제일 크고 영향력이 있는데 담임이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이 목사님이 부럽고 참 이 목사님 닮고 싶다는 것은 이 목사님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크기도 크기지만
이 목사님의 중심, 저런 마음으로 한번 나도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분은 믿고 난 다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17살 때입니다. 이런 빌 하이베일스 청년의 생각을 알고 누군가가 빌 하이베일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빌, 오늘부터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맡겨보지 않겠나? 네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보고 실망스럽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철회해도 좋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빌 하이벨스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내 인생 전부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 전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고백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인생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훌륭하게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이제는 은퇴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입니다. 어떤가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지도하여 주세요. 새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두고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을 지나왔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2018년 새해부터라도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도하여 주세요. 2018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한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신년 새벽부터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인생을 맡겨보는 그런 신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나는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된다. 무섭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이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청년, 평신도 문제가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무엇을 맡겨야 되고 어떻게 언제 맡겨야 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오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내 신앙생활을 여기서 멈추고 목회자다, 장로다, 군사다, 집사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했는데 멈추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새해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분명한 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년 새벽 기도회 동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해 첫 주 잠을 잘 수도 있고 해를 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바닷가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새해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쉽고 가볍고 재미있습니다. 내가 주님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고생스럽습니다. 내 뜻과 소원에 주님의 뜻과 소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 가려고 할 때 차 끌고 가면 세상에 저런 천치 바보가 다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맡기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생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맡기면 천성 도착하는 것은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고 언덕도 있고 강도 만나지만 그 길은 쉽고 가볍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가볍고 편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